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3절에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복음을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셔도 믿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던 평신도들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했는데 거절 당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조금 후에 다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절하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는 믿게 됩니다. 한번 전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 본문은 신앙 성장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해야 할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성령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에 다가가야 합니다. 14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한 것은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믿기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믿었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양육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제자로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신앙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을 받아서 더 깊은 신앙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신앙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교회의 터, 즉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신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공인하고 정식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로 내려간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 갔던 목적은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두 사도가 파송되었습니다. 16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큰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골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영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해서 성령 세례가 자동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대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런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혈되어서 신앙적으로도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3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차별이 철폐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교회 안에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5절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서 성령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두 사도가 기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기도해 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17절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안수하는 것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는 누가 안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안수해야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안수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방언을 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유일한 증거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이 드러나는 은사이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중에서 일부가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은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 세례를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성령이 임한 것을 사도들과 사마리아인들 모두가 알게 하셨습니다. 시몬의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지배하던 악한 영들의 일과 분명히 구별짓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고 개인의 신앙 생활에 생기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안수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은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은사를 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덤을 지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되리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구원들이 건강하게 하라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정가가 성소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사제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가 안정되고 강달라 고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